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엄청난 대도시죠. 요즘으로 치면 서울이나 뉴욕처럼 번잡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마술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마술 서적을 일컬어서 에베소 문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서적은 다 에베소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번성했던 마술 산업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권세도 누렸을 것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던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이전 도시들과 다르게 이런 마술사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 마술사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이번에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까지 바울이 두루두루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도 있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요, 바울에 관해서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죠. 기적보다는 바울에 관해서는 그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가두면 갇히고, 누가 욕하면 욕먹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달라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지, 바울이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을 때에는 그냥 견디고 버티게 하셨어요. 그러나 마술사들이 우글거리는 에베소에 들어가서는 바울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으니까요. 마술사들을 말로는 상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기적으로 그들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복음이 비로소 전해질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으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난 중에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권능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을 이기게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견디고 오래 참게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언제나 인내하기만 했고, 나는 참기만 했고, 나는 견디기만 했더라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두들겨 맞았고 쫓겨났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기쁨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바울이 가진 그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어떤 저자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기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게 있어 보이는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듭남이라는 우리의 목욕 이후에 입는 새 옷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여 몸을 씻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멋지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듣고 압니다. 그러니 성령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을 부르고 찾고 그 도우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가진 능력의 두 번째 근원은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전체 선교 활동 중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낸 거죠. 에베소에 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러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장소를 넘겨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이 그 학원 강의실을 빌려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죠. 근데 여기에 날마다라고 번역한 부분, 성경의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는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시간에는 일하지 말고 활동하지 말고 편히 쉬어야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정해준 시간인데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그 강의실에는 바울 혼자 있지 않았겠죠. 가르친다는 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강의실에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배웠던 성도들이죠. 바울과 똑같이 그들도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안 자고 남들 점심 먹는 시간에 점심 안 먹고 날마다 2년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들었던 거죠. 그렇게 헌신적인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에는 조금 더 들어가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다 이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 모두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는 그 환난을 견뎌내야 할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술사들처럼 욕망을 현혹하는 세력 앞에서는 혹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능력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사회를 사는 우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